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교회 시즌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2001년 9.11 사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뉴욕 도시 전체가 어둠의 그림자로 몇 주 동안 뉴욕을 짓눌렀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아내는 크론병 증세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본인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외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죠. 정말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던 때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 나온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던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한 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장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 제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지 4년 남짓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옥중에서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을 남겼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이 어둠 속에서 기도의 빛 가운데로 거닐던 바울의 옥진 서신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깊고 또 넓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옥중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깊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오늘 에베소도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처해진 상황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창조의 힘으로 그를 깨우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옥중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는요,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 그 부르심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느껴집니다. 바울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사명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때때로 주어진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식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알고 가르치고 배워도 몰랐던 그 감정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거울을 보잖아요. 옷을 말끔히 입고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고 점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15절입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면 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남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빠와 같이, 나의 아빠와 같이 친밀했던 분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대상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향한 갈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사이에서 주님께 희망을 둬야 돼요.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주님은 더 좋은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 기도가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구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기도를 통해 재조정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기도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 맞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는 사울로 살았어요. 큰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바울의 이름을 새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거죠. 이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했고 빛 가운데로 거닐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골방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감옥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만 같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에는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거죠.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바다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형형색색의 니모들이 눈앞에 있고. 스킨스쿠버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딴 길로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스킨스쿠버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19년이 지났는데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TV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바닷속에 펼쳐졌던, 제 눈에 펼쳐졌던 그 바다의 세계가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니모가 제 손을 막 이렇게 물기도 하고. 이게 실제적인 거죠. 물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했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구하면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잠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깊은 기도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을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했어요. 16절로 19절의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굳세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바울 안에 기도를 통해 영적인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겉모습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바울 한번 찾아보세요. 못생겼습니다. 키도 작고 간질병 환자였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육신의 건강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속사람은 영적 거인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의 힘이 성령의 힘 입은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억눌리지 않았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은 영적인 거인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입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13편의 서신들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가신 현실을 보면, 깊이 교제하다 보면 저마다 자신의 사연들이 있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청년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처해진 환경들도요, 힘들대요. 세상 살기가 어렵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할 뿐입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다 보면, 신방에 보면 다 전화마다 사연들이 있어요. 속사람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거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억압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열심히 배우고 학력을 쌓고 살아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의 깊이 가운데 스스로의 존재가 주눅들게 됩니다. PhD라는 학문은요, 어떤 학자 그러더라고요. 저만 하라고. 제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이 학문, 최고의 정점에 올랐는데 그 정점은 저만 하였대요. 이게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는 거죠. 비록 겉으로 볼 때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 깊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닐까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사람들. 우리는 물론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꾸만 믿음의 여정관에 넓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고 얼어붙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관계 속의 관계를 긴장의 관계가 아니라 넉넉한 관계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공동 번역으로 17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집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나가서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지적이든 아니면 의지적이지 않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싶고,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마음은요,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의 방식에 더 익숙합니다. 시대 정신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주중에서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는 늘 경쟁의 원리 속에 있어요.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내 마음에 경쟁심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회에서는 내 마음과 뜻이 다르면 안 만나면 돼요. 불편하면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정당을 이뤄가면 돼요. 그 뜻을 향해 가면 된다고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믿음이 다르고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저마다 학력이 다르고 내가 커왔던 모든 환경이 다 달라도 우리는 매주일 봐야 돼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사귐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은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실 사랑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 사랑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넓고 크고 높고 깊대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이 자본주의에 같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교육도 돈을 주고 배우고 사랑도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이고 사제관계도 돈을 주고 배운 선생이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보다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있어서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만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하기 때문에 관계가 넓어진다고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셋째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마칩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바울이 이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있게 되려고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됨을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고 관계 맺을 수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바울의 이 생각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냉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사회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했던 옥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바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 속의 예언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겠구나.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편지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됐습니다. 바울은 옥중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중심을 보니까 바울은 두 가지 영역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영광이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영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여러분, 바울은요, 영광이 나타나는 영역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구했어요. 199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스모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토리의 내용은 담배 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폴은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벌어진 깡패들의 총격전으로 임신 중에다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불행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작가였던 폴은 아내를 잃고 펜을 내려놓으며 슬픔과 탄식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배를 사러 동네 가게에 들어갑니다. 14년 동안 그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은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스크랩했어요. 계산대 위에 카메라를 보고 폴은 묻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이 폴은 가게 주인이 지금까지 그 카메라로 찍었던 4,000여 장이 넘는 앨범들을 보게 돼요. 영화의 장면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과 폴이 대화해요. 가게 주인은 매일 아침에 찍은 사진들을 폴에게 보여줍니다. 폴은요, 매일 같은 장소에 찍은 사진들을 보며 시시하게 생각해요. 황당해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담배 가게 주인은 다른 앨범들을 또 볼 수 있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그 시간에. 14년 동안 휴가도 안 간 거예요.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주중이든 주말이든 매일 찍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진은 여름날의 빛, 가을날의 은은한 빛, 환했던 아침과 어두웠던 아침의 사진들, 주말에 찍은 사진, 주중에 찍은 사진들, 사진 속에 분주하게 지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해요. 지나가는 계절이 담겨 있고 서로 다른 표정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앵글 속에 담긴 사진들이지만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폴이 앨범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게 돼요. 바로 임신 중이었던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는 아내의 일상의 모습이 어느 날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폴은 그리워하던 아내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진 속에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하염없이 웁니다. 눈물과 함께 내면의 슬픔이 쏟아져 나왔죠.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며 저는 매일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매주마다 듣는 이 설교가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다음 주이면 또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반복이고 씨름이에요. 사랑을 깨우쳐 알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씨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우쳐 아는 건 씨름하는 겁니다. 매일.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구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사건처럼 다가오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우린 이 드라마 속의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대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믿고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혼자만이 있는 공간을 기도의 공간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기도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또 교우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도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상의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한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잘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